3월 22일 주일 말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표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사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와 또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우월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먼저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란 이름 자체가 큰 대자,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그 앞에 또 큰 단어가 또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큰 제사장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면서 승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에 그 예수님은 보통 인간 대제사장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지는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우선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를 말하는데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관해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그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지식이 결핍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것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속죄하러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다시 또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야만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람이어야 하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의미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이 예배드리는 일을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는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왜 인간 중에서 대제사장을 해야 하냐면 그래야 바로 인간을 대표하면서 인간의 사정, 인간의 형편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인간 대제사장들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온전한 그 대속의 제사는 또 드릴 수 없었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의 제도를 사람을 통해서만이 택하여야 했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임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되, 하나님께 속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일, 제사를 지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인간에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결국은 자신 그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이 이 대제사장의 조건, 사람이 되어야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조건에 맞춰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면서 곧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제사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자신이 단번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번거롭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죄가 없으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 죄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 사람 중에서 택하였다.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주님께서 뽑아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의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넉넉히 감당하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신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온 것처럼 왔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의 왕권에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점이 인간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점을 하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아론 계통의 그런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인간 대제사장들과 달리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비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순찰을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구약의 그 멜기세덱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의 공통점은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생명의 끝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또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직분만 감당했지만 여기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그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볼 때 바로 구약의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다 죽었지만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히브리서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더 크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신, 즉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조건인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는 인류를 위한 희생양으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내용도 보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류의 대속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안고 성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할 수만 있으면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해야 됐던 그 하나님의 심정,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갈 골고다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인 걸로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의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7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 것을 말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배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체험했다라는 것, 배웠다는 의미는 몸소 인간의 그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그 자신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 이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 예언에 따라서 자신의 그 하나님 영광의 신적인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한 순종, 그 순종이 온전함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헬라 시대 때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배웠다고 할 때는 그 속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그 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기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그래서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영원한 구원은 결국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 영생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이티오스, 원인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 얻는 자의 원인이 되고 또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우리 역시 그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책임이 되셨다. 또 근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안전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원한 성도들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인간 제사장들은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큰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 그 속죄의 효력을 영원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도 또 성도들의 그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약의 제사제도 짐승을 잡아야 했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려 한 것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됐고 또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들여 속죄하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된 자로 가장 능력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중보의 사역, 그 죄를 속하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묵상하고 제 문제를 해결받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자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